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감사하여 올려드리는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부흥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눈물겨워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굽어 살펴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어렵지 않도록 도우시고, 또한 버틸 수 있는 힘과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후에 베풀어 주실 것 또한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샬롬. 네, 샬롬. 네. 오늘 캐나다에서 소중한 분이 오셨네요. 우리 박수자 권사님의 우리 막내 아들이죠. 예, 우리 김현웅, 예, 김현웅 집사님, 잠깐 우리 가족들이 일어나서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20년 만에요. 와, 한국 너무 많이 변했죠? 네, 그래서 20년 만에 고국에 오신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 박수자 권사님이 저 고향에 가면 엄마 젖 많이 먹고 오라고 항상 그러거든요. 네, 젖 많이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나 반가울까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또 자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6월 1일은 지방선거 날입니다. 우리 교회 승혜 형제가 구청장 후보로 나아가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좀 교회가 뭐 이렇게 좀 분주하죠. 우리 주일학교 달란트 잔치 하는 날입니다. 아마 캐나다 오신 분들도 야, 어렸을 때 우리 달란트 잔치 많이 했는데 이런 느낌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억을 좀 상기시키시면서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 코로나 이후에 그 아이들이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이제 수가 줄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행사하기는 너무 작고, 그래서 교인들까지 같이 확대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물건도 한번 사 보시고 아이들을 이렇게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좀 케어하고 좀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한 목적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찬양대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중에 예배 시간을 조금 조절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일부 예배 때 한 10여 분이 넘게 나오시는데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주중에 결정을 내려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볼게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그 어린 동자승들이 생활하는 선원 앞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동자승이 생활하는 그 공간이 딱 밀접하게 붙어 있으니
이 서로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자승이 뭐 나무 관세음보사 이렇게 하면 그 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 그러니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런 찬양이 들려오면 이 관세음보사를 똑같이 그 찬양의 음률에 맞춰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지스님이 너무 속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동자승을 다 불러다 놓고 우리가 다 스님의 부처님의 제자인데 우리가 이렇게 찬양 가사에 맞춰 그 음률에 맞춰 이걸 외우면 되겠느냐? 우리가 이런 상황을 좀 빨리 끝내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표로 교회에 가서 찬양 소리를 좀 크게 틀어놓지 않게끔 부탁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어느 한 동자승이 딱 일어나서 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에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집에 2층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쿵쾅거리니까 밑에 살고 있는 아랫집 할아버지가 항상 욕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녀석들 지랄을 하고 있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 말이 좀 듣기 좀 거북스러운 좀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되어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이제 유치원에 손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묻죠. 야, 유치원까지 몇 분이 걸리니? 했더니 할아버지 걸어가면 15분 걸리고요. 지랄하고 가면 5분 걸려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함께 살다 보니까 그 말투, 화법을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 있지 않나요? 내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고 내 모습에서 어머니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죠. 뭐 긍정적일 때야 좋지만 조금 내가 닮고 싶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세상의 어떤 사람을 닮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으라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을 닮기 원치 않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닮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요, 당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놓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그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던 교회이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고생할 때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그 옥의 문이 창고가 열림으로 그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을 때 야야야 그 일을 하지 말아라. 내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 있다. 그 일에 기반이 되어서 그 간수의 가정이 또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을 갈 때 이 빌립보 도시를 2번이나 더 방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이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너무 끔찍히 아끼고 걱정하여서 그에게 후원금을 보내주었고 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아주 충실한 동역자를 그에게 보내어서 그의 수발을 들게끔 도와주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한다라는 소식을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큰 상실에 빠지게 되죠. 사랑하는 형제를 사도 바울의 뒷바라지를 하러 보냈는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몸이 아프다라는 소식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로 들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아, 당신들이 나에게 보내준 후원금으로 내가 사역을 아주 잘하고 있으며 당신이 보내어준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내가 많은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아프시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저의 염려와 겹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치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아름다운 서신을 보내어서 빌립보 서신을 그들 가운데 쓰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유오데와 순두개의 고난원이 이렇게 말을 시작하므로 그들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두 명의 여성 지도자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다투게 됩니다. 그로 인해 그 공동체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갈등하고 있고 괴로워하는 저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당부했을까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을 하루 온종일 묵상하게 됩니다. 그가 했던 말, 그가 내게 아픔을 주었던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내 뇌리 가운데 남아있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의 말, 또 싫어하는 사람의 어투, 그런 행동을 내가 따라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게 되면 그 비방하는 그 모습을 늘 생각하고 있으면 이상하게 내 안에서도 그 모습이 똑같이 대연되어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하죠. 당신을 가장 비난하는 그 사람의 어투와 화법을 똑같이 당신이 재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난을 당하는 그 방법 똑같이 비난을 하고 있고 비판을 받는 똑같은 방법으로 비판을 하기 때문에 그의 모습이 내 안에 그대로 재현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두 사람의 문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책은 그리스도를 닮지 않으면 누군가를 닮을 수밖에 없는데 너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표정이 너는 닮아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나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면 여러분 또 누군가를 닮아갈 텐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자, 2장 7절 8절의 말씀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2장 7절 8절의 말씀 보면 계속 낮추셨다, 복종하셨다, 죽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건데요. 급기야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노예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노예가 되어서 인간을 위해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사회에 가장 홀대받고 가장 대접을 못 받는 존재가 바로 노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공간에 오셔서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는 자리에까지 내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빌립보서 1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셨는지를 너희는 먼저 기억하라. 그래서 상대의 말을 묵상하지 말고 상대가 했던 그 언어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을 묵상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빌립보서 소도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부하는 겁니다. 12절 후반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우리가 금요 철학 예배 때 구원에 관한 서적에 관계된 부분들을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노력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더더욱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셨고,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그의 공로로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화법을 보게 되면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내라 라는 말씀을 하시니 구원이 우리가 무엇을 하면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인가 라고 느껴질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한 거죠. 자, 여기에 누가, 내가, 게다가 여기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것을 항상 너희 속에 가지고 있으라.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포비아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공포나 패닉으로 구원을 이뤄내라. 누가요? 바로 내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네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라 라는 뜻인데, 이런 것 같아요. 마치 내가 무엇을 믿다가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삐딱선을 달리게 되면 구원에서 이탈될 수 있다라는 말처럼 막 들려오기도 합니다. 너 실수하면 너 구원에서 탈락될 거야. 그러니 너 실수하지 말어. 이런 식으로 들려오기도 해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내라 라는 말과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에베소서 6장 5절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대하는 자세가 두렵고 떨림으로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두렵고 떨림이라는 게 종이 주인에 대해서 갖는 마음인데, 아니 주인이 너무 무서워서 그 종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대하라 라는 말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서라 라는 말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와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딱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지금 만약에 이 서울 땅에 비가 옥수같이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비를 맞지 않습니다. 왜? 이 지붕이 그 비를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걸 가지고 제가 밖에 나가갔어요? 비가 내리면 이 안에 비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그러나 이 빗물을 제가 딱 뚜껑을 닫아놓게 되면 빗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다른 사람이 담도록 거기에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채워줄 수 있도록 이것을 열어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채워지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에 누군가가 꽉 자리를 잡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할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보통 제가 하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려 할 때 항상 저는 습관적으로 저의 마음을 관찰을 해요. 너 마음 어떠니? 너 마음 요즘 괜찮아? 이런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던진다는 말이죠. 근데 어느 날은 이상하게 미소가 잘 나오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즐겁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 마음에 근심거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저의 두 가지 모습을 보는데, 제가 잘 웃고 유쾌한 반면에 제가 잘 웃지 않고 좀 딱딱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항상 뭔가 근심이 있을 때예요. 그걸 내가 보는 거죠. 아무리 크고 깊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도요, 우리가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 하나도 우리가 그것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것처럼, 내 안에 아무리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도 어떤 근심과 걱정이 나를 딱 사로잡고 있으면 더 이상 우리 안에는 어떤 미소나 즐거움이나 기쁨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컨트롤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어느 소설을 쓰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글을 참 잘 쓰는 분이어서 이 글을 쓰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전심전력했던 분이에요. 글을 쓰는 이외에는 그 어떠한 일도 즐겁지 않았고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소설 하나를 이렇게 발간을 하게 되면 엄청난 그 사람들이 그 소설책을 사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꽤 많은 부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가장 값진 것은 글을 쓸 때였어요. 글을 쓸 때만 가장 행복했고, 글을 쓰는 순간에는 자기가 자기 자신임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밤새는 일이 다반사니 몸이 좀 안 좋았겠거니 이렇게 넘어가곤 했는데, 몸이 잘 회복이 안 돼서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뜻밖의 소리를 듣게 돼요. 당시 간암입니다. 그래서 피곤했던 겁니다. 앞으로 3개월 남았습니다. 여러분, 시한부 인생에 최후 통첩을 받게 된 거죠. 굉장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헛되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전에는 이 솔로몬이 썼던 이 전도서를 듣고 읽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는데, 자신의 그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이야기가 그렇게 절실하게 다가올 때가 없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듣는 순간 막 눈물이 나오고,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놓았던 가구들, 또 장만했던 집들, 또 자신이 써놓았던 많은 책들, 그리고 완성하지 못했던 원고들이 질비하게 집에 다 널려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그냥 헛된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내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단 내가 남은 시간이 3개월이든 4개월이든 정말 인생의 가장 값진 것을 내가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음성 가운데 주시기를 사랑하라 라는 이 한마디를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게 과연 뭘까 생각해 보니 나로 인해서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과를 구하고 또 선물을 사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 절반을 다 처분해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고, 나머지 재산 절반은 내가 죽고 나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처리하라 유서를 남겨놓고 그렇게 딱 서랍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3개월이 지났는데도 몸이 아주 나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글쎄 그 간암이었던 게 오진이었대지 뭡니까. 너무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사실도.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을 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재산도 많이 나눠줬기 때문에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 소송을 해서 당신의 권리를 찾으십시오. 근데 이 환자가 딱 잘라 거부를 합니다. 아닙니다, 집사님. 내 인생에서 지나온 이 3개월만큼 내 삶에 값진 삶의 시간은 없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시한부 인생을 사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공감이 좀 되시나요? 저와 여러분도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인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할 존재들이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간직해야 될 마음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하나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았다라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한 그루의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도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하고 아름다운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눈물도 겪고 고난도 겪고 무시도 당하고 때로는 아픔도 경험하면서 고통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워 나아가는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사지마비된 환자가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강연장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아프지는 않지만 동일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청중들이 그의 강연을 듣고 많은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강연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가서 난 당신의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또한 본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미소를 가질 수 있나 제게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던 일을 당신에게 말씀해 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아침 6시 자명종이 깨면 자명종이 울리면 남편이 깨어난답니다. 그리고 서둘러 옷을 갖춰 입고 출근을 한답니다. 그럼 6시부터 7시 사이는 혼자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7시가 되면 현관문이 열리고 자신의 친구가 와서 자신의 이를 닦아주고 얼굴을 닦아주고 옷을 준비시켜서 옷을 입혀주고 커피 한 잔을 탄답니다. 그럼 그때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같이 이 절망적인 이 하루를 어떻게 나는 또 보내야 합니까? 나에게는 미소가 남아있지 않고 웃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에게 그 웃음을 선물로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미소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그에게 미소를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나에게 미소가 아름답다라고 말했죠? 내게는 미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미소는 하나님의 주님의 미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숙여내신 거죠.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감각세포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회복되어지면 나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경외함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에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흠없고 정결하라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무 좋았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리라. 그런데 막상 현실은 아들조차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였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는 아주 근사한 말로 그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그의 인생의 굴곡진 삶을 들여다보면 아픔투성입니다. 그리고 고통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세의 아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 아들 하나 믿고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갑자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네요.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행동에 거침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라는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침에 대해 망설이거나 두려움이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망설여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 것을 진지하게 평소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묵상했다라고 한다면 그 절처의 절명의 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라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2장 13절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일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커다란 일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새벽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한 당위성으로 접근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한다, 11조를 드려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그리고 전도해야 된다, 이런 당위성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의 행동이기에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저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만난 건 여러분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모님이 어느 지역에서 나를 키웠는가도 우리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여러분의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희망하고 바라는 것은 따로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전혀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계획을 엇나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왜 목사가 되었지? 내가 왜 광주에서 사역을 하다가 아무 연고도 없는 서울에 와서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갔나? 전혀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교단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보수교단에 내가 속해서 목사가 되었을까? 왜 나는 영적 돌봄을 하는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가?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고 전혀 꿈꿔보지도 않았던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고 저 또한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청년 때 내가 하고 싶었던 일대로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느 자그마한 회사에 들어가 어떤 부장 하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져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대로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수준만큼으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주도하면 우리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이끌어 가주시라라는 하나님께 기회를 내어드리는 거죠. 저는 늘 부족하다 느끼기 때문에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거의 100% 제가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또 누군가는 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게 실망으로 다가올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렇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놀라운 미래의 기적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